읽은 말씀을 가지고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또 그 예언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거짓말이다 이랬습니다. 지금과 같은 태평성 성대에 무슨 멸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낫겠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이래놓고 예언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벽 앞에 대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돌아가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고 가는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이 새로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예언해라.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징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서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어떤 거를 원하냐 이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그런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붙이면 나을 거다 해서 무화과 뭉치를 붙여다가 그 병든 데다 붙였는데 금방 나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시대의 악한 왕, 아주 우상숭배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예루살렘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든 왕을 낳습니다. 기껏 15년 살려줬더니 아들 낳은 아들이 그렇게 됐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실책이 뭐냐 하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당신 병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법 이렇게 큰 나라에서 자기를 알아줘서 병들었다고 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궁중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사신이 왔길래 내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곳간 본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보물이 많더라 이 말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그 보물들을 다 싹 쓸어갈 거고, 이렇게 궁중 같은 데는 금으로 이렇게 기둥 같은 데서 칠을 해놓는데 금칠해 놓고 다 벗겨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껏, 이거 요즘 인공호흡이라 그러죠. 호흡기 달아가지고 살려놨더니 므낫세를 낳았죠.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물들 다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떤 그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연장, 긍휼을 힘입어서 조금 더 심판이 지연되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너희들 그냥 살려둬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정된 멸망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졌냐면 솔로몬의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아들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두 왕 때 빡칩니다. 앞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죽어버렸죠. 그다음 다윗과 솔로몬 딱 2대 지나고 3대째부터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차가 조금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고 나서 몇십 년 안 돼서 유다도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칩니다. 왜?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무슨 이런 평화로운 시국에 멸망이냐. 저것은 내국노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내냐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둘러싸거든 끝까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성문 닫아주고 끝까지 싸워서 너희는 다 말멸망하니까 그냥 성문 열어주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런 놈은 살려줄 수가 없는 자라.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계속 막 예레미야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싹쓸이 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얘기예요. 왕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 말하던 그 선지자들의 입이 어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입들이 다 숨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끊임없이 예언해왔던 예레미야가 자기도 괴롭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뭐 회개는 그냥 막 핍박만 받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는데 2년만 있으면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준다. 이럽니다.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바벨론은 70년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70년. 우리가 일제치하에 35년, 6년 있었는데 36년 있었다는데 2배입니다. 70년간을 이거는 뭐 그 민족의 정체성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 30몇 년에도 다 일본말 쓰고 양동이 빠켓스라고 도시락 벤또라고 그러고 다 일본말 쓰는데 전부 창씨개명하고 70년이면 뭐 남아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얘기하다가 2, 3년 지나니까 뭐 그 선지자들도 다 쑥 들어가고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쫙 읽은 내용입니다.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마음 기쁘죠. 이제는 이제 좋은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이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 원어를 보니까 샬롬 돼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샬롬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다음에 성실은 뭐냐? 성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이거를 좀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실이 뭐냐? 뭐 일 열심히 하고 결석 안 하고 게으름 안 부리는 사람을 성실하다 하는데 그 성실인가? 보니까 이게 좀 진리 쪽에 가까워요.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 뭐 확고함, 안전함, 뭐 영원함, 성실, 충실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는 성실로도 돼 있고 진리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진실 뭐 이런 번역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평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성품이 영원토록 확고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레미야는 너희 다 죽는다. 너희 회개 안 하면 끝장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싹 바뀌어요. 바뀌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바뀝니다. 자, 그 바뀌는 시점이 어딘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30장, 29장에서 31장 그 사이에 보면 어조가 멸망에서 축복으로 싹 바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걸까지 복을 받는다. 막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뒤편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겠다. 3, 4지까지 갈 것도 없고 당대에서 그냥 다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신명기의 요점은. 그런데 에레미야서에서 이 저주와 멸망과 실패와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이런 초토화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딱 그 시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부어주는 게 얼마나 나중의 일입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그때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 에레미야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알았을까? 메시아가 예수님인 건 알았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있었을까? 알긴 알아도 아마 희미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에레미야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느냐. 그 당시 예수님 30대입니다. 30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차는 겁니다. 나이가 60, 70 넘은 사람들은 수염을 쓰다면서 젊은 사람이 허언증이 걸렸구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를 보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나보고 좋아하더라. 하늘의 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믿더라. 근데 너희는 왜 안 믿냐?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럼 껍데기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영이 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에레미야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즐거워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옛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요즘으로 치면 당군쯤 되는 사람이고 이 에레미야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나 구한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못 볼 아브라함보다 덜 봤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시간이 훨씬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근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에레미야가 메시아를 봤건 못 봤건. 욥도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고 하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욥은 봤는데 우리는 봤나요? 그러면 딱히 우리도 뭘 본 것 같진 않아요. 욥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까?
다니엘이 막 사람을 봤는데 허리 위로는 뭐 불꽃 같고 밑에는 단쇠 같아서 막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아닌가, 또는 천사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장쯤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니엘도 봤는데 우리는 그런 거 봤나요? 불꽃은 고사하고 뭐 못 봤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계시록 쓴 사도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못 배워 죽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다니엘에서 나타났던 거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밝은 빛난 주석과 같고 막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는 막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관짜 놓고 매일 그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그런 예수님의 막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빨리 가고 싶었겠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없고.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우리는 그분은 얼굴 눈으로 본 적은 없고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태단을 없애고자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도마 보고 손 넣어보라, 옆구리 못자국 넣어보라, 창자국 넣어보라 한 다음에 너는 손 넣어보고 믿지? 그런데 손 안 넣어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못 보는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 나는 손 안 넣어봐도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쭉 하는데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뭐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뭐 용으로 갔다가 사도 요한 갔다가 도마까지 갔다가 왜 이렇게 온 성경을 막 다 돌아다니나, 정신 사납게 막 돌아다니나, 한 군데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뱅뱅뱅이 도냐하면 여기에 한 가닥의 끈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여러 개 많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딱 꿰면 이게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그 끈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끈을 딱 발견하면 아, 이래서 이거구나, 일관성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 시간이 아니고 무슨 퀴즈 내나 싶어서 잘 모르시겠다 싶어도 그 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에레미야 29장, 30장, 31장 고로 싹 넘어가면서 멸망의 예언에서 축복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막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하나니 멸망이 아니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하신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뭘 어쩌라고 지금 자꾸 그러느냐,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도의 제일 우선 가는 제목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어두우니 눈을 밝혀주시고, 귀가 어두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닫혀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건 무슨 소리냐?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막 중구난방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러는 것 같아서 그 일관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일관성의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도에 우선되는 제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이사야에 보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또 다른 얘기인가 싶어도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손잡아서 싹 건져 올리십니다. 이 건져 올리시는 장면이 딱 두 장면에 연결이 됩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그 말을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야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나 몸은 에덴에서 나와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내 아름다운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부드럽구나 라고 아가서에 막 그 말씀이 있어요. 얼굴 좀 보고 네 소리 좀 듣자,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하고 딱 연결이 매치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가서에서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그 중간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다 불러요. 아담아 불렀다가 사무엘아 불렀다가 비둘기야 불렀다가 오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손잡아서 이끌어 올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가면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콕 닫아잠그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마음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문을 또 어떻게 열으라고. 자, 여기서 또 제가 이상한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참새 새끼 비유를 많이 들죠. 새끼 욕 아닙니다. 짐승은 새끼라고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죠. 참새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어미가 지렁이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퀴즈를 내죠. 누구 입에 넣어줄까요? 그러면 입 크게 벌리는 놈. 입을 바짝 벌리고 있으면 넣어준단 말입니다. 옆에 놈이 먹으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입 크게 벌린 애가 확 밀어제끼면 어떡합니까? 이 들어가다가 쏙 옆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내가 네 심령을 평화와 또 진리로 진실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올리듯이 손을 딱 잡아서 확 끌어올리시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난 그런 별 관심 없어요. 난 지금 사는 걸 만족합니다. 딱 고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이름 많이 부르네요. 예루살렘아. 왜 뭐라고 부릅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밥 때려 죽이고 내쳐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야 이스라엘 그 못된 사람들 광야에서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예 말도 안 듣고 아주 천하의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내 모습입니다. 뭐 남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막 부흥에 가서 말씀이 막 사울이 다윗한테 단창을 던졌다는데 말씀을 얼마나 던집니까? 막 말씀이 강하게 날라와도 어떻게 하냐면 싹 피합니다. 이거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또 싹 피해. 이거 박건사님 들어야 되는데 싹 피해. 우리 목사님 이거 좀 들어야 되겠는데 싹 속이면서 또 우리 마누라 이 자리가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왜? 자기 거는 다 피한단 말이에요. 회피심정. 이 회피 마음은 기본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서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이브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또
아, 너는 왜 그래? 뱀이 그래. 뱀, 너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사단이 시키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다 떠밀어요, 떠밀어. 그러나, 딱 직면해서,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베드로라고 손잡으면, 이거 나구나 하고 딱 잡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손잡아 꺼냈는데 나는 무리를 걷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관계없네.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통 이럽니다. 욥이 주님을 봤다 이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와, 나 욥은 그 신실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재벌이라던데, 아이고야, 복도 많아, 돈도 많이 벌어, 나중에 재산 2배 됐다며,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영육간의 복을 아주 충만하게 받으셨네. 근데 나는 그런 일은 아예 없는 것 같아.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 침노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그럼 저도 욥처럼 주님 얼굴도 베어주시고, 주님 뭐 베드로처럼 주님 손도 잡게 해주시고, 그렇게 끌어당기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 12시 넘었는데 오래 한다. 이제는 12시 제가 안 매이기로 했습니다. 12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래서, 눈으로 욕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더라고요. 12시가 나보다 더 중하니? 그래서 그 밥을 아침을 안 드시고 오는 분도 계시고, 밥 30분 늦게 먹는다고 죽나? 그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가 돼서 이제 구애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평강과 성실의 풍성한 이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냐? 그러면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다 죽었어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쫓아와가지고 참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겨우 밑둥치만 살아남았다가 예수님 때 또 살아남았는데, 그나마 또 로마의 앞자에 또 밟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살았던 나라가 나 시절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반짝반짝했는데 히스기야 때나 무슨 요아스 때나 잠깐 올라왔는데 그렇게 없었어요. 요즘 들어 조금 나아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이 앞에 딱 서셔가지고 막 눈과 눈을 마주대어 보면서 너 내 말을 듣냐? 너 지금 내 말이 귀에 들리냐? 이렇게 하시면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나 잠깐 딴 생각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사람의 몸으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떠들어대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밥이나 한 숟가락, 국수나 한 숟가락 먹고 빨리 가지고 TV나 좀 볼란다. 이런 마음이죠. 이제 결론 짓습니다. 너무 이제 산만해지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풍성함을 주기 원하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은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주님, 그럼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시라고 지금 평강과 성실한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바리새인들하고는 팔짱 딱 끼고 뒤로 돌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없애지? 이것만 의논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더더욱 저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인기가 다 저리 넘어가고 우리는 아주 찬밥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이 마음을 품어봐야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까 드렸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제목 하나 하면 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런 거 다 한마디로 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주에는 원래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죠. 한 분씩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저만 해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막 폭포수 같은 기도를 쏟아부어줘도 앞공기 타고 푸는 비 오는 날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성령을 갈망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좀 은혜를 주실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던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하시지 않고 제가 다니면서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좀 강하게 임하시도록, 충만케 하시도록 그런 간구를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그건 돕는 것 뿐이고 결국 기도는 1대1이죠.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어떤 역할이냐, 이제 뭐 아이들이 키가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까치발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밀어주는 그런 역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